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르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인 사도행전 14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출발한 바울과 바나바는 가장 먼저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13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바울 일행은 바다를 건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합니다. 13장 14절부터 50절까지가 바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예수를 영접했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시기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그 도시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13장 51절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으로 이동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4장은 5절까지의 내용이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이고 6절부터 19절은 이고니온에서 남쪽에 있는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고니온에 들어온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1절을 보면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헬라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악감을 품게 만들고 그 결과 이고니온 사람들이 유대인을 따르는 무리와 바울을 따르는 무리 이렇게 둘로 크게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적인 갈등은 결국 폭력으로 이어져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는 행위까지 이어집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을 떠나 루스드라로 향하게 됩니다. 루스드라는 갈라디아에서도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곳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에서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마치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친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고친 것입니다. 문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진뱅이를 고치자 루스드라 성읍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깜짝 놀라서 자신들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루스드라 사람들을 말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로 이어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복음에 강하게 저항하며 심지어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러한 현실을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매우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처음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복음은 항상 저항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복음에 저항하고 전도자들을 공격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영적인 의미를 제거하고 보면 전도자들이 하는 말은 청중들 혹은 그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죄악을 그냥 있는 그대로 직격합니다. 그냥 듣고 있으면 아주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들만 골라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누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하는 말에 거부감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복음은 절대로 사람들의 마음에 편안함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직면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갈등과 불편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참된 복음은 바로 나의 죄를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은 그 적나라한 복음의 공격 앞에서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항복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제외된 자들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마음 그대로 행동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거부하고 나아가 복음 전하는 자에 대해 공격을 가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복음 전하는 자의 입장으로 돌려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거나 심지어 공격적인 반응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사도 요한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그들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부당하고 심지어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공격을 받아도 전도자들은 계속해서 자리를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려는 진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자신이 어떤 대접을 받았느냐에 신경 써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늘 거부만 당하고 저항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환대도 받고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저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치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대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고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준 그 능력 때문에 그들을 신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과연 어떨까요? 만약 저에게 암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우리 교회에 매 주일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복음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까? 명확하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그 사람을 대단한 존재로 여기고 높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복음 전하는 자들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은 당신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바나바를 마치 신처럼 떠받들려는 루스드라 사람들의 행동을 강하게 말립니다. 14절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절박하고 강하게 루스드라 사람들의 행동을 제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즐깁니다. 굳이 그것을 말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내 말은 더 잘 먹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대신 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대우나 대접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본분과 사명과 마음가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거나 거부하더라도 혹은 그 반대로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마치 나를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여기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휩쓸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준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바른 자세를 잃지 않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